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들이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적 교제의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쌍방에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는 반드시 A와 B 간에 쌍방의 어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아무리 주고 한쪽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쪽에서 안 주고 하면 그거는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동물이나 이 짐승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일방적인 지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혼을 주시고 형상을 주셔서 인간들과는 하나님이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해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을 얻어서 온전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이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그러다 이 끊어진 관계를,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다시 연결시켜 주셨죠. 그래서 아직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 예수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사망에 이르러 있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끊어진 죄 문제를 예수님이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강론 때 말씀드렸는지 제자훈련 때 말씀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간의 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의 끈, 하나는 교제의 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건이 왕성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관계의 건도 끊어지고 교제의 건도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관계의 건도 연결되고 교제의 건도 다시 복구가 되었어요.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관계의 건을 튼튼하게 가지고 교제하시면 되는데, 이 관계의 건은 교제의 건에 우선합니다. 관계의 건이 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교제가 될 수는 없죠.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교제하고 같이 쇼핑하고 같이 애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없어요. 길 가는 남자 여자 아무런 관계권도 없고 교제권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사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 순간 그 두 남녀는 이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부부라는 관계의 건이 딱 맺히게 돼요. 부부라는 관계의 건이 맺히게 되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의 건으로 연결이 되면 부부의 관계로서
교제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교제의 끈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판 다르게 자랐던 남녀가 부부라는 관계의 끈이 생기면서 그 부부의 관계의 끈으로 말미암는 교제의 끈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돈 벌고 같이 먹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관계로 인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는 관계의 끈도 튼튼해야 되고 이 관계의 끈에 근거해서 교제도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는 부부인데 관계의 끈은 있는데 교제가 안 되면 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같이 그냥 어떤 교제가 전혀 없다면 그 부부는 관계의 끈은 있는데 교제의 끈이 너무 약하니까 건강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한 소통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로서 날마다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보내고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같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의논하고 막 그런 어떤 교제의 끈이 왕성해지면 건강한 부부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른 동식물들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도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교제의 끈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끊겼다가 관계의 끈이 끊기니까 교제도 끊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관계의 끈이 회복되니까 교제의 끈도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나서 중생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아주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거예요. 그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려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왕성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든 또는 가정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2021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혀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을 하시고 그 관계의 끈을 이용해서 열심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면서 왕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2021년은 다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면서 승리의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가 제대로 정상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A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B를 우리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위해서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합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내는 거,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교제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적 활동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아쉬운 것들 그것을 체험받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는데, 기도뿐 아니라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교제의 손이 될 수 있고, 또 포괄적으로 예배도 또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신앙생활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의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도인데, 오늘 기도에 살펴보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교제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시는 것은 대표적인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지난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억하고 노력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냥 어떤 문자적인 그런 어떤 인간 수준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두고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체다 생각하면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없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임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억셉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왕성해지면 바로 이 교제의 건이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2021년 말씀과 기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의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굉장히 풍성하게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내용을 기본 원리로 해서 기도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2021년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내용 속에 들어있는 주기도문과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내용은 원칙적인 모든 내용과 기본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좀 많이 풀어서, 내용이 좀 더 풀어서 설명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간략하게 요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6장의 내용과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서로 막 모순적인 그런 걸로 여기고 부정적인 그런 입장으로 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과 마음가짐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제가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주님께서 기도의 대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떤 분은 가끔씩 가다가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항상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성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 첫 번째 포인트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이 아버지는 아람어 이 아빠라는 이 말의 음력인데요. 우리도 한국말에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이 굉장히 친근감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을 친근감 있는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우리 마음은 어때? 물론 엄격하고 또 뭐 군기 잡는 그런 아버지 이미지도 있지만 일반적인 아버지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믿음과 신뢰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있으면 든든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이미지는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고 아버지가 나의 인도자고 아버지가 나의 책임을 주는 그런 분으로 믿는 절대적인 그런 신뢰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자녀된 자는 뭐 이런저런 것 아쉬운 것 다 요청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요청하고 필요한 거 요청하고 때로는 눈치 없이 그냥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엉뚱한 거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데 언제든지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버지죠. 이 땅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제일 편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의 대상을 삼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우리 아버지라는 내 아버지가 아닌 단수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복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만이 아닌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의 중요성이 별로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름 짓는데 좀 소홀하고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확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이름에 그 사람의 가치가 있고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부른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을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히브리적 사고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도를 하든 개인적인 기도를 하든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땅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교제 속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막 치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막 뭔가 부탁하기 전에 잔뜩 막 이렇게 높여주고 그 다음에 부탁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냥 내리까고 그냥 뭐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탁하면 그 부탁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지혜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꽤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 이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일단 칭찬하고 볼 일이고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뭐 이용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찬양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기도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되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정받고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선교지에 와서 물론 직장 따라 사업장 때문에 와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생활의 터전을 닦으면서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기도죠. 두 번째는 거룩을, 능력을, 위대한 성품을, 아름다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 또는 종말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영원, 종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통치적인 개념.
보통 우리가 뭐 대한민국 그러면은 저기 동아시아 맨 끝자락에 일본 옆에 있는 그러한 토끼 모양의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말할 때는 지역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 민족, 시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은 이 육체적인 현재의 역사 속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귀 사단이 심판을 받아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날이 오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심판하며 던지잖아요. 그때 비로소 마귀와 그 종로로 타는 자들이 다 지옥에 던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종말론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면서 사탄의 나라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또는 그 모형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당하셨지만, 무덤에서 그냥 죽어 있다면 그 사망 권세에 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을 생명이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의 그 모든 그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을 표징으로, 모델로, 표본으로 여기고 바라보았던 자들도 구원받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구원받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소고패스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유일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막 증거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약했어요.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아주 미약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확산되고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신대륙이 복음화되고,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또 우리가 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한 역동성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싹 청소함으로, 마귀의 사탄과 그 종로로 타는 자들 다 청소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마귀 사탄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사탄의 나라는 영적 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 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은 개인적인 그런 간구입니다. 먼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육체적 필요를 구하라. 이거는 오늘 표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그럽니다.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육신에게 제한되는 것들, 우리 육신의 약점들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체험받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라면,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그러한 자신을 위한, 이 땅의 삶을 사는 나 자신을 위한, 이 땅의 삶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저 개인적인 많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죠.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죄 용서를 위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죄 용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부족하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완전히 충족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의식을 가진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고 하나님의 영적 저울에 부족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재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재는 순간 미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고 거기에 응당한 대꾸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에 미달되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어서 죽임당하고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함이 걸려요. 누구든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부족함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빨리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이 모든 부족함을 해결받아야 돼요. 이 회개 죄 용서는 그냥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해결받을 수도 없고 어떤 노력이나 웅변이나 변호로 해결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인지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 공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 어떤 먼저 우리가 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딴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선행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또 다른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 용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걸로 아이고 쟤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상관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옥 가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의 상황을 만들어요. 템테이션, 시험의 상황 만들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육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또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마귀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서 죄를 짓지 않으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씩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마무리하라고 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답게,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답게 구원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게 친근하게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고백도 하고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실제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실존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들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021년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노력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